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입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은 일상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는데요. 제일 처음 구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음식, 먹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먹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데요. 그 먹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먹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살아가는 일상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살아가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단락으로는 24절에서 40절에 짐승의 시체를 접촉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41절에서 43절은 땅에 기는 짐승에 대한 경고이고 44절에서 47절은 11장을 결론 짓는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24절에서 40절 짐승의 사체를 접촉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제가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것의 사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그 사체를 옮겨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그 사체를 만진 사람의 옷을 빨아야 하고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이 사체가 무엇인지는 25절부터 나오지요.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사체는 부정하고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부정합니다. 29절에서 31절은 땅에 기는 짐승 중 부정한 것을 말하고 있지요.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입니다. 모든 기는 것 중에 이것들은 부정합니다. 32절에서 38절은 부정한 사체가 닿았던 기물에 대한 처리 규정입니다. 이런 부정한 길짐승의 사체가 나무 그릇이나 의복이나 가죽이나 자루 등 무엇이든지 닿으면 그 기물들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된 기물은 저녁까지 물에 담궈야 합니다. 그런데 질그릇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요. 질그릇 같은 경우 부정한 사체로 부정하게 되면 완전히 깨뜨려야 합니다. 질그릇 같은 경우 피나 시체에서 나온 썩은 것이 닿으면 스며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덕이든지 화로도 깨뜨려야 합니다. 화덕이나 화로도 흙으로 만들었기에 부정한 것이 스며들 수 있을 수 있어서 부정한 것과 닿으면 깨뜨려야 하지요.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샘물이나 고인 웅덩이에 닿은 경우에는 부정하여지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죠. 아마도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씻겨 내려가기에 그렇게 명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파종하여 심은 종자에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닿으면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자에 물이 묻은 상태로 부정한 것과 닿으면 그 종자는 부정하게 되지요. 39절에서 40절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었을 때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먹을 만한 짐승은 정결한 짐승입니다. 이 정결한 짐승의 사체는요, 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짐승을 말합니다. 정결한 짐승의 사체가 부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짐승은 제물로 드리기 위해 죽이거나 먹기 위해서 도살하지요. 이런 경우 모두 정한 방법대로 피를 빼고 제물을 드리거나 식용으로 먹습니다. 하지만 자연사에서 죽은 짐승은 정한 방법대로 죽이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짐승에 피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먹을 만한 짐승, 즉 정결한 짐승이라 해도 정당하게 도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 41절에서 43절은 땅에 기는 짐승에 관한 경고입니다. 땅에 기어다닌 모든 길짐승은 가증하니 먹지 못합니다. 이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과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 가진 것을 먹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는 학자들마다 다른데요. 몇 가지 견해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방 제의에 대한 경계라는 견해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짐승은 이방 제의에서 사용된 짐승이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있다라는 견해이지요. 세 번째는 위생학적 견해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것은 맹독을 가지고 있거나 사람들에게 해로운 짐승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상징적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분류되는데요. 돼지가 부정한 이유는 더러운 곳에서 살기 때문이라든지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먹어도 되는 이유는 말씀을 되새김질하도록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윤리적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동물을 제한한 이유는 인간이 함부로 생명체를 살상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견해는 인류학적 견해입니다. 이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원리를 사회 보전 질서로 보는 견해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창세기 3장의 확장이라는 견해입니다. 레위기 음식법은 창세기 3장의 신학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레위기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러한 견해로 해석하는 것들을 종종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견해일 뿐이지 정확한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기는 어렵지만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45절인데요. 그것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부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당시 짐승의 죽은 시체가 주변에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한 사람의 시체도 많았겠지요. 특히 광야에서 살 때 애굽을 경험한 장년이 모두 죽었습니다. 40년 이내에요. 그러니 주변에 곳곳에 시체가 있었고 이 시체는 쉽게 부패하기에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했었겠지요. 자신이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에서 만나게 될 죽음과 시체에 대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처신하게 살라는 의미가 강해 보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여 사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더 나아가 율법이 명시하니 기계적으로 이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먹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면서 이것을 왜 구분하고 분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생각의 기초는 바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죠.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정결 규례를 순종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지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지요. 그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에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욕망과 교만을 잘 제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인간의 욕심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돈과 명예, 권력과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주의해야지요. 하나님 나라가 1차적으로 임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크지요. 이 교회를 세움에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우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돈과 힘과 권력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큰 교회, 더 많이 모이는 교회, 부자가 많은 교회, 힘이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 유명한 사람이 많은 교회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것들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여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 거룩을 성취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우리의 일상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